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그건 원죄로 지옥 배경으로 사단의 종로로 가는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면서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던 원래 있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서 그게 작게는 개인에게, 좀 더 크게는 가정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는 사회에까지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루 왼종일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조두순 씨 출소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아요. 뉴스가 막 그냥 일반적인 범죄자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오는 건데, 보통 그러면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잖아요. 그냥 철컹 문 열리고 나오면 아는 사람이 가서 두부 한 모 주면서, 그죠? 먹어라. 그러면 그거 한 모 먹고 다시 나쁜 짓 하지 마.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관용차죠, 태워가지고 안산 보호관찰소까지 데려가고 거기서 다시 경찰 100명이 양쪽에 길을 서서 지키고, 어마어마하더라고. 그걸 보고 또 틀린 영웅 심리 가질까 싶어가지고, 난 조두순보다 더 보호받는 범죄인이 될 거야,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조두순 씨 문제를 경찰이 보호감찰관이 붙어서 24시간 보호하고 감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현 정부도 경찰들도 조두순 씨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저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그 영적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요. 그 조두순 씨의 저 문제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고, 이게 드러난 것도 벌써 오래된 문제예요. 조두순 씨가 어쩌다 술 한 잔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뉴스 보니까 조두순 씨가 이번 범죄까지 해서 18번 감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상습법이네, 원래 그런 놈이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 돼버렸을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 지금 보호감찰을 하고 경찰이 옆에서 지킨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경찰이 계속 지켜보니까 이제 재범을 방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해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세요. 그 한 사람의 범죄자 때문에 뭐 감찰원 2명, 경찰 2명, 4사람의 그 인력들이 계속 그 한 사람한테 24시간 붙어야 되는 이런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나야 돼요. 그걸 보고 그냥 그러느니 그러는 갑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에 우리 중지자 대회 때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3번 우셔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대목은 안타깝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웃으셨을 건데 뭐 24시간 웃으시니까 웃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냐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그 안타까움의 소식을 듣고 마르다를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게 어디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그때 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막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입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조두순 씨를 봤다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은 조두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조두순 사건과 거기에 피해자 되는 아이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없으니까 이제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조두순을 사형하라. 물론 영적 문제 있고 많은 진짜 본인 말대로 막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게 사형시키는 게 그게 참된 답일까요? 뭐 조두순 씨만 영적 문제 있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조두순 못지않게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 예수님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신 곳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 보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는데 제자들이 네 이래놓고는 돌아서니까 또 코를 쿨쿨 골면서 자는 거예요. 피곤하죠. 예수님이 하루 종일 계속 강행군으로 다니셨거든요. 너무 왜 치료해야 될 사람이 많고 가야 될 고장이 많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하루 종일 쫓아다니니까 피곤하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콜콜 코를 골고 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눈물 또한 그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조두순 사건 같은 저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런 눈물 없이 나쁜 놈이네, 아니면 우리는 복음 가졌으니까 다행이네, 나에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겠네, 그냥 그 정도로 자조하고 위로해 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왜?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은 그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직자의 우선순위, 꼭 중직자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 대회 때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위기 시대입니다. 복음의 위기 시대고요, 교회의 위기 시대고, 개인의 위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두순 씨의 그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정신 문제라고. 맞습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근데 정신 문제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인 겁니다. 조두순 씨는 엄밀히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릴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님이 조두순이 12살 때인가 13살 때 술이 취해서 화장실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이 취해서 화장실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런 환경 속에 그러면 얼마나 술이 미웠겠어요. 술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런데 결국 본인도 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3개월 된 아기가 죽어버렸대요. 그 이후로부터 매일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드러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래 갖고 있던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중독의 문제까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완전히 귀신 종로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 위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 가진 자로 택하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걸 보고 천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왜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깨닫도록 하셨지? 하나님의 천명. 그러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지? 그게 나를 부르신 소명이며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영적 문제로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 눈물의 언약의 바톤을 이은 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로마서 16장의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진짜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응답이었고 예수님의 눈물을 이어서 그 시대에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시대 때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복음 없는 현장과 후대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했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가 결국은 가이오 장로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과 문제마다 시대마다 중직자들은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시대에. 결국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입니다. 또 보세요. 코로나 또 3차 유행 급증하니까 교회 또 나오잖아요. 물론 교회에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는데 예배 마치고 또 식사했더라고. 마스크 보고 밥 먹으니까 균 다 옮기죠. 그러니까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코로나균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교회에 온 거지. 그렇잖아요. 요양병원에서 뭐 코로나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 중에 한 분이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가서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봉사하러 갔지 뭐 코로나 옮기러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매도하고 교회를 매도하고 잘못된 거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코로나 환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은 죄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든 지금 집에만 있으래. 아니 집에만 있으면 그러면 누가 먹여주고 적어주고 입혀주고 합니까? 직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잖아요. 그 요양보호사분도 집에만 있으면 좋죠. 근데 분명히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니까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 들어간 거죠. 그렇잖아요. 피해자예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해자의 눈으로 봅니다. 왜요? 사단이 틀린 프레임을, 틀린 틀을 우리 눈에 갖다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바꿔야 됩니까? 기도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까?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갖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언론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언론에 종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비판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반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도왔습니다.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은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다가 그 아합 왕을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대되는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오바다는 신하였다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봐요.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바다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오바다가 한 일이 뭡니까?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사단의 종노릇 할 때 정말 하나님 있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양쪽에 50명씩 숨겨놓고 그들을 스포트하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도단성에서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생도들을 훈련시킬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고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 뭐 비판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따라주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참고하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게 맞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참고는 해야 되되 세상의 기준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적용을 해야 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틀린 답을 계속 가지고 방황하다가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이오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은요,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붙잡았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뭐죠? 복의 기준이 육의 기준, 육의 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복 필요합니다. 경제의 복 필요합니다. 건강의 복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 영적 가치. 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육신의 필요와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는 먼저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로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두순 얘기는 그냥 서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언약은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권세라는 것도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은 특별히 더 압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왜요?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미래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세 가지를 본 겁니다. 그래, 미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미래 교회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의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진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임용 계약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임용 계약을 찾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스템만 바꾼 게 아니죠. 아예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바꿨습니다. 컨셉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틀을 깨트려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을 봤는데 보세요. 초대교회와 마가다락방교회와 유대인들의 바리새교회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리새교회는 예틀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율법주의화시킨 게 바리새교회였습니다. 십계명 10개를 가지고 800개가 넘는 항목으로 쪼갰어요. 처음에는 300개, 500개, 나중에는 800개가 넘게 800 몇 개로 나눠버립니다. 십계명을. 그래 놓고는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냐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위를 자신의 의로 간주하게 만듭니다. 길 가다가도 정시 기도 시간 되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고 주님은 분명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라 했는데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기도하고 11조 확실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곡식 하나하나를 종에게 다 쎄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같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는 완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고 사는데 마귀 종로로 사는 사단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틀을 깨잖아요. 언제 예배했습니까? 안식일마다 예배했거든요.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매일 예배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언성교회 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야죠. 아닙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인도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직장이고 그곳이 학교고 그래야 컨셉을 바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컨텐츠가 발견됩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컨텐츠 싸움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결론이 달라집니다.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유튜버가 수억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밥 빌어 먹는 유튜버 얼마 안 돼요. 근데 밥 빌어 먹는 유튜버들 중에도 수억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컨텐츠가 다른 겁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할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세상 말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가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을 새고 해도 구독자 제로, 빵.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만족으로 할 수는 있겠죠. 컨텐츠를 바꾸는 중독자. 뭡니까?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왔는데 해필 왜 마가다락방으로 왔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환난과 핍박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한.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 컨텐츠를 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지 못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컨텐츠가 또 다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 전도에만 머물렀어요. 컨텐츠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라는 이방인의 컨텐츠를 가졌다니까요. 유대인에 많겠어요? 이방인에 많겠어요? 이방인이 훨씬 많죠. 가야 할 민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받을 응답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어디까지요? 결국 로마까지 가는 응답.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줬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어요. 모든 건 불완전하고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완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 완전한 게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새로운 콘텐츠가 안 나올까요? 내가 복음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그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무한한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내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수백, 수천 가지의 아이템들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학업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음식을 만드는 여기에 복음 콘텐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오직 되는 시간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복음으로 오직 되는 시간만 내가 회복하면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미래교회를 살리는데 뭐가 바탕이 됩니까? 경제가 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전도제자의 눈,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미래 경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복음화됩니다. 복음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문제를 보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사건을 보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조동수지 사건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형시켜라.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야 되느냐? 그건 더더욱 아닌 거죠. 뭐 해야 되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능력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막혔던 경제의 문까지도 열어주십니다. 그게 숨은 경제요,
그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숨은 경제, 빛의 경제는 언뜻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전도라는 프레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하고 경제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전도하고 경제는 같은 프레임 안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겨자씨 비유 있죠. 누룩 비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죠.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로 잡는 물고기. 이 안에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전도하면 전도 니꼬르 경제입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도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제 불신자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너희 교회는 아이 초등학생 새로 교회 가면 선물 뭐 주는데? 이러는 거라.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 새로 와도 선물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그래 이러더니만 포항의 모 교회는 야 초등학생 한 명 가면 닌텐도 준대. 닌텐도 이러는 거예요. 너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요. 너 교회 애들 별로 없지. 별로 없다. 그거 봐라. 그러니까 없지. 닌텐도 줘봐. 애들 많이 온다. 아이들을 닌텐도로 모으는 그게 전도일까요? 그거 아닌 거죠. 닌텐도가 그리스도 돼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올까요, 교회? 닌텐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닌텐도 이러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 그럼 뭔 소리 하노 지금 이러는데 애들 게임기예요, 게임기. 애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아이 새로 데려오면 게임기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터넷 도매로 싸게 알아봐 줄 테니까 우리 교회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규진이가 만난 예수님을 규진이 친구한테 전하는 거,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리스도 만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도에 우리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화의 눈으로 교회의 현장을 보면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흑암의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뀝니다. 그리고 진짜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뀝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린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하고 현장에 놓친 부분, 숨은 부분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복음화의 눈으로 현장과 문제를 봤는데, 그리고 그들을 조금 돕고 살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래 경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제1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중직자들은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세상과 단절되고 경제활동에서도 제외되고 하는데 그래도 갑니다. 왜? 상관없으니까요. 뭐 붙잡고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제2보좌의 축복은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이후에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들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외되고 답이 없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축복. 어떻게 해야 되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즉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뭐 할 증인요? 포항 살릴 증인으로. 전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후대들을 살릴 증인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 살릴 증인으로. 이 약속 믿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제3보좌의 축복은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세상 살릴 중직자들이 딱 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의 언약 잡을 때 미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나가면 여러분 조두순 씨보다 더 흉악무독한 사람들 많아요.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회사에 진짜 또라이 있다고. 흉악무독한 놈이라고. 그거 봐요. 여러분 직장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뉴스에 안 나왔을 뿐이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전달 못하고 있죠?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복음으로 소통하는 나만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선입니다. 나에게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그게 내 걸로 진짜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걸 걸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결국 중직자는 미래교회, 미래경제, 미래세상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난 지금 중직자 아닌데요. 미래의 중직자라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중직자예요. 그렇잖아요. 가이오 장로가 뭐 처음부터 가이오 장로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부터 중직자였습니까? 아니거든요. 루디아는 자주장사인 동네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어떻게 됐죠? 빌립보를 살리는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중직자가 아닐지라도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미래 교회 때문에. 결국 중직자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 언성교회는 우리 언성교회 중직자들의 그릇과 생각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2021년부터 제 그릇을 더 크게 넓혀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21년에는 우리의 그릇을 더 넓혀야 됩니다. 포항 수준으로는 포항 못 살린다 하잖아요. 우리가 포항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여러분 학교 수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학교 못 살립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살리려면 그 직장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누군가 직장 동료가 대부분 직장 가면 상사 한 사람 놓고 계속 같이 비방하고 막 씹잖아요. 내가 그 수준에 묶여가지고는 절대 그 상사도 못 살리고 내 옆에 동료도 못 살립니다. 그걸 초월해야 옆에 동료도 살리고 상사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막 오징어 씹듯이 막 씹잖아요. 왜? 나도 당했거든, 그 상사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그 상사 못 살립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몰라요. 이 사람은 복음 없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라니까요, 가치가. 근데 영적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 같은 수준 돼가지고 같이 상사 욕하고 씻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현장에,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같이 내가 직장 동료하고 그 상사 막 씻고 욕하고 있을 때요, 사단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왜? 그 회사를 완전히 흑암의 문화로, 사단 나라로 접수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다니까. 집사님 두 분이 모여가지고 한 집사님을 놓고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물론 잘못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버리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 안에, 우리 언성교회 안에 사단의 나라 임한다니까요. 그걸 후대들이 다 봅니다. 영적으로 후대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딱 그 수준 되는 거예요. 어디 직장 가가지고 동료하고 상사 욕이나 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일이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하고 선생님 욕 계속 한다. 우리 김정희 지사님, 아이고 하일이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인물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줘. 하일아, 친구가 선생님 욕할지라도 너는 그 선생님을 욕할 이유도 없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선생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네가 그 친구를 위해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는 막 한 사람 놓고 욕하면서 아이에게만 그렇게 가르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내 걸로 누리는 시간, 개인화의 시간,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스밋화의 축복입니다. 스밋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스밋으로 부르셨어요. 세상 살릴, 특별히 어떤 스밋요? 영적 스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전도자의 식주인. 왜 그렇습니까? 미래 교회를 살려야 되고, 미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미래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렘넌트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언약 잡고 누리십시오. 언약만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만 누리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미래 교회, 미래 경제, 미래 세상을 놓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원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말씀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저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이해하는 언약의 바톤을 잇는 자 되게 해주시옵고, 정말 전도 제자의 눈으로 하나님 정말 복음화의 눈으로 세상과 현장과 문제를 보며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의 삶 이번 한 주간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시대 재앙이 정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더하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